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주차 기독교의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는 어떻게 잘 보았나요?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5월을 맞이하여 한 학기가 정점을 찍고 이제 다시 한 학기 후반부의 첫 시작을 합니다. 오늘 9주차 수업의 주제는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란 주제입니다. 보혜사와 성령 하나님이란 주제가 여러분에게 낯설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어떻게 쉽고 재밌게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번 이 주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한 주제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란 주제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신개념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길래 이러한 하나님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무엇이 부족하여서 그의 창조물인 인간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일까라는 점입니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철학에서의 신개념은 철학자의 신개념은 보이지 않는 신, 비물질적인 신, 영원한 신이 유한한 인간과 물질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과 만나는 순간 신은 신이 아닙니다. 신과 인간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신이라는 그 존재와 인간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에서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란 주제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그 개념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내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가? 왜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하는가?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계신 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신일론에서 말하는 신처럼 인간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가? 이 신론은 신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신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의 피조물 세계 인간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내버려 둡니다. 관계하지 않는 그러한 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가?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좋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좋단 말인가? 이런 질문은 던집니다. 네 번째로는 기독교에서 지속적으로 던지는 질문인데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길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공부하며 고민하고 많은 친구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의 삶, 오늘의 현실의 삶과 앞으로 다가올 내세의 삶을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기독교회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란 주제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기에 인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인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홀리 스피릿,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은 무슨 삶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나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만큼이나 굉장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3일 후에. 그런데 부활절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부활절을 지낸 바로 그 시점부터 50일째 되는 날,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바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이 임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의 속성과 명칭, 이름, 즉 이름, 성령의 사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티치아누의 그러한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 티치아누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티치아누의 1545년의 성령 강림 그림에는 위에 천장에 보면 이게 로마식 궁룡입니다. 로마식 궁룡을 배경으로 성령 강림의 아주 드라마틱한 순간을 제자들의 제스처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한가운데 3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중앙에 앉아있는 여인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2 여인은 그리스도를 따랐던 여인들로 여겨집니다. 위에 보면은 궁룡 그러한 밑에 비둘기가 있죠.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비둘기에서 나오는 하얀 빛으로 티치아누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머리에는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머리들마다 불꽃 모양의 혀들이 보이지요. 이렇게 성령 강림이 임하는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유사한 그림이 있는데요. 엘 그레코도 성령 강림을 다음과 같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엘 그레코의 성령 강림은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그 공간 묘사보다는 아까 그 로마식 궁룡 그 배경과는 달리 공간보다는 성령에 가득한 제자들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 얼굴 표정들이 각각 나오고 있고 위에 비둘기가 있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빛이 보이고 불꽃 같은 혀 같은 불꽃 모양의 혀들이 또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이 임하는 사건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보았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그러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 주겠습니다. 오순절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제자의 수는 날로 증가했다라고 성령 강림 때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로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어원적인 이해는 루아흐, 히브리어로 바람, 공기, 숨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니마, 영,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거룩할 성,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이런 뜻인데요. 바람이란 뜻이다. 호흡, 생기를 의미한다. 거룩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거룩한 영이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의미를 어원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았는데요. 생기라는 말은 원어로 바람이 불다, 숨쉬다에서 유래했다. 이는 단순히 숨결이나 호흡이라는 의미상으로 어떤 존재를 활동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과 기력이 바로 생기다. 곧 생명의 근원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실 때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신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해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푸뉴마 조에스라는 그 말은 생명의 영이란 뜻으로 영원 혹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곧 한 몸으로서의 일체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때부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까지의 시대를 성부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 생애 33년과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의 시대를 성자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지구 종말까지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기독교의 이러한 이해에 의하면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은 제3위격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역시 창조자 하나님이다. 좀 이상하지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도 창조자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도 태초부터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예제적 삼위일체, 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존재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약간 어려운 용어로 내재적 삼위일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러한 존재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하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해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무력하게 죽은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리더가 돼서 메시아가 돼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친히 손에 못 박히신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지만 마음으로 깊이 안 듣고 귀로 건성으로 들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치적인 유대인의 메시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저는 세계로 로마로 땅끝으로 이제 많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뜨겁게 초대교회에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베드로를 속였을 때 베드로가 왜 너는 나에게 거짓말하느냐, 이거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지내게 되었죠. 어쨌든 그러한 일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다,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무엇이 의이죠? 심판 정말 있습니까? 죄, 우리 양심의 법으로 인간이 무엇이 죄인지 다 압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률이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이 죄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무엇이 의인지 깨우쳐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무엇이 성령 하나님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 연약한 존재지만, 죄된 존재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 존재이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러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보혜사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인간들은 굉장히 한편으로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우리의 육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의 육체는 병이 듭니다.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약하면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영혼이 병듭니다. 또한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영혼의 병듦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나요?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인데, 나는 우리 부모님의 딸인데,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고요한 존재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증언을 계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내가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기업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자이다. 영원하다. 살리는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령은 제3 위격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령의 명칭, 즉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의 본명은 거룩한 하나님 영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불립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며 은혜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다 뭐 강의 들어도 금방 까먹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신개념에 대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배웠고요. 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 많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대학교 교양 강좌로 강의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 강좌는 굉장히 좀 심도가 깊은 그런 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신학생들이 배우는 그러한 개론적인 양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듣기에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하나님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한번 드러놔두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개념,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잘 들어놓으면 여러분이 다른 책을 통해서 다른 많은 책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이 세계를 보는 눈, 신을 이해하는 눈, 보이는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다양한 종교들의 관점을 여러분이 알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 차이점을 잘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진리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은혜의 영이다, 성결의 영이다, 소멸의 영이다, 영광의 영이다, 계시의 영이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양자의 영이다 라고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진리의 영인데,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진리의 영을 세속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고 받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 하나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전이다. 우리의 마음도 또 생명의 영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 자기를 십자가에 버려, 자기의 가장 존귀한 생명을 버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상해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다, 은혜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이다, 성결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멸의 영이다. 주께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소멸하시기도 합니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소멸하시는 그러한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청결하시게 하시는 분이다. 예언의 영이다. 영광의 영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짜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이 수용하지 않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살아계신 영광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의 영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만져봤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알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 주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함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서 내가 마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식,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 예배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된다. 우리가 또한 양자형이다. 양자 알죠? 우리가 아들이라고 인침을 받는 걸 양자라고 하는데, 양자드린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성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된다. 비유 알지요? 비유. 성령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아까 그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수같이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갈시켜 주시는 분이다. 바람 같은 분이다. 불 같은 분이다. 기름 같은 분이다. 비 같은 분이다. 술 같은 강한 감동을 주는 분이다. 도장과 같이 약속을 보증하시는 분이다. 기운 같은 분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성령 강림의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상징으로서 비둘기가 그리고 거기에 빛이 내려오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의 머리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요.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는데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 악과 함께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면에 부정한 마음, 탐욕, 욕심, 거짓말, 술수 이런 게 가득 내 마음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분이다, 존재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순결해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면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거짓말하는 것, 술수, 모함, 탐욕, 탐색, 색을 탐하는 것, 이런 모든 죄된 것을 회개하고 씻어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존재, 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홀리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길을 잘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의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내적인 힘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수같이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목마름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갈증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명예도 추구하고 많은 좋은 것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인간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나의 삶의 목표가 돈이 될 때, 명예가 될 때, 권력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오히려 갈증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부정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그 돈과 명예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갈증만 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돈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는 힘과 내적인 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내적인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람같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아까 그 그림 봤죠? 그 그림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었다. 불같이 사르고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해서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려진 그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그 그림으로 화가들이 담아낸 거예요. 불같이 사르고 연단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러한 비유가 굉장히 다양한 비유를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 별명이나 또 여러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같은 분이다. 옛날에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기름을 넣어야 등을 밝히 비칠 수 있는데 기름 같은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같이 땅을 촉촉이 적셔 주시는 분이다. 이번 주에도 비가 왔는데요. 비가 오면 어때요? 마른 땅에 촉촉히 적셔져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비같이 땅을 촉촉이 적셔주는 그러한 분이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촉촉이 비를 적셔준 분과 같은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같은 강한 감동을 주시는 분이다. 술을 마시면 우리가 대화도 잘 되고 또 강한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술 같은 강한 감동을 주신 분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술이 우리를 또 먹게 되는 그러한 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술처럼 강한 감동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도장같이 약속과 보증을 하신다. 도장의 그 상징성이 뭡니까? 약속을 보증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변함없이 약속하신 것을 보증하면서 이루시는 분이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기운 같은 존재이다. 아까 생기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납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기운이 펄펄 나죠.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은 기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기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기운이 일어나고 활기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으키는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번 중간고사 이후에는 그 전에는 30분 수업이었는데 이제 50분 수업으로 2시간짜리는 이렇게 바뀌어져서 좀 수업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재미없나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 기독교의 예의 시간은 오직 이 시간 15시간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놓으면 여러분의 생각에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잘 제시하는데 좋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전한 신상과 온전한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태어나셨고 탄생하셨고 성장하셨고 공생애를 지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 바로 목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이루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음을 얻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만 끝난 존재가 아니라 부활했다. 3일 만에 부활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이러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인데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왜 그곳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지에 대해서도 증거하십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에 대해서 사역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첫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네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좀 반복되는 얘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는 분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진짜 사랑하는 존재면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데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33년 동안 살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에 대해서 사역하는 분이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데 인류, 인간에 대하여 사역하시고 계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역하고 계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신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케 하신다. 선한 일을 힘쓰도록 가르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 성도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반복되는 이야기지요. 성도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보내신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을 심은 자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거듭나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번 태어나지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나의 이 내면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복된 삶인지 생명의 삶인지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존재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보다 더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대화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성찰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 읽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분이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예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다.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의 삶 한 100년, 80년 이렇게 오늘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사는 길이며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며 어떻게 살아야 가장 후회함이 없는 삶인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러한 가치관을 다 이미 가지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장 잘 사는 길일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령 충만의 생활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령의 은사들로 드러난다. 성령 충만의 삶은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의 은사들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이러한 축복 은사를 받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 방언 통역하는 능력, 지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제는 다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방법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 우리의 내면에 우리한테 나에게는 더러운 것, 뭐 회개할 것 이게 뭔지 한번 보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신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분 동안 보혜사 성령 하나님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렇게 깊이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50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있는데 우리의 면역력으로 우리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육체의 강건함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시간을 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다가 머지않은 시간에 뵙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강의 경청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주차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란 주제로 수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심을 배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도 보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대면 수업 중에도 지혜를 주셔서 많은 지적인 진보를 이루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킬 힘과 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